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탄절이라는 명칭에서 그리스도를 빼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탄절 영어로 크리스마스인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빼라, 그런 소송이 진행된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님 생신 때 부모님 이름을 빼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자녀들과 같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탄절뿐 아니라 모든 주일의 주인이시며 나아가 모든 날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조차도 단순한 휴일로 생각하고 즐기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각도를 좀 달리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고 간구한 것을 응답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이 많습니다. 예컨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 간구했던 백부장 로마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이방인입니다. 수르보니게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주무대는 예루살렘보다 갈릴리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였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은 서울 중심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저 대관령 넘어 강원도 그런 데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 딸의 문제로 간구했는데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딸을 낫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구를 외면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속에 있는 믿음을 강하게 하셨고 더 간절하게 하셨고 마침내 그 믿음이 드러났을 때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중심 지역에 사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외곽이나 변방에 사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상류층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하층민들도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말하는 금수저도 사랑하시지만 흙수저도 사랑하십니다. 남성도 사랑하시지만 여성도 사랑하시고 아이들도 사랑하십니다. 당시에는 여성 인권과 아동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야 서구에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이미 여성들과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던 그런 일반 백성들이 이 기독교의 평등사상과 박애사상, 사랑에 매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는 곳이 수도권이 아니라고 낙심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 흙수저 출신이라고 원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무시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보면 그 고린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죠.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하는 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창원 새로운 교회도 그렇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존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무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시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교회에 오면 좋은 자리로 모시고 가난한 자가 오면 무시하거나 그들도 보지도 않던 풍토를 개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비천한 사람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한 자 편을 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자나 권세자를 괜히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무사람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분입니다. 둘째,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곧 수로보니게 수리아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그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딸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면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의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도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아주 흉하고 악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것입니다. 화장을 안 합니다. 화장은커녕 세수도 안 합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지 않고 너덜너덜하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닙니다. 그야말로 보기 흉합니다. 왜?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흉악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악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입만 열면은 그 아가씨 입에서 혹은 소녀 입에서 욕이 막 나옵니다. 아주 흉악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 딸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딸 속에 있는 흉악한 귀신이 그 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의 어머니가 딸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딸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 딸이 자기 치유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요즘 관공서나 어디 좋은 데 가서 무슨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이나 국가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받으려면 본인인지 먼저 신분 확인을 합니다.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어떤 좋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진 문제로 나아가 아뢰어도 응답해 주시지만 딸이나 아들의 문제로 나아가 아뢰어도 같이 가면 좋지만 사정상 귀신 들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교회를 반대하거나 하나님 하자고 듣기 싫어하거나 그래가지고 저 딴 데 있어도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어도 응답해 주신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죠. 예수님은 능력도 많지만 사랑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그 아이가 마음으로 병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그 아이가 몸 아픈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병든 것도 포함됩니다. 요즘 자녀들 중에는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 다친 아이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다쳐서 의지가 약한 아이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눈이 나빠져서 세상에 허황된 거, 알록달록한 거, 번쩍번쩍하는 거, 틱톡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보다가 마음의 눈이 나빠져서 사물을 옳게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게 그렇게 완전 귀신이 들었다 그런 거 있지만 가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삐뚤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인식을 거꾸로 하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면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만 하면 귀를 막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때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특별히 나쁜 아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딸을 둔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자녀들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부모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흉악히 귀신 들린 딸도 고쳐주셨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아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딸의 문제로 혹은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부모들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처음 예수님의 반응이 사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네 나왔나 웃었나 이렇게 박수치고 환영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여자가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아있다 한다든지 또 나중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했죠. 겉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 사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간구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간구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낫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자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게 교회에 나와야 될 게인데 아이고 아직 내 남편 예수 안 믿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녀를 탓하고 그 남편을 핑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주님 앞에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혹은 영적으로 병들거나 귀신 들린 상태라서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의 부모인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셔야죠. 그 이스로보니게 여인이 아이고 뭐 딸도 안 나는데 내가 혼자 위에 나가나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더럽고 욕하고 이런 거 동네 사람 다 아는데 내가 어째 나가겠노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걔는 귀신 들려 못 나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 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처음에는 사하게 느껴졌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적적 옳다. 사랑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이 자녀의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던지는 것은 지금은 순서가 아니다. 구속사적 여사에서. 나중에 이방인 성경이 되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옳습니다 주님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저희 옳소이란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님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 말에 긍정적 전폭적으로 믿음을 표시하고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흉악한 귀신들은 일단 그거 고치는 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큰이지만은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떡 같은 은혜 아니고 떡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능히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그의 딸이 낫게 그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는 예수님을 모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구가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내 뜻대로 내 자녀가 요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자녀가 어떻게 해달라 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부모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기인한 것이라면 주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사람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부부가 늘 다투고 싸우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 어렵겠죠. 과거의 삶에 대한 뉘우침과 함께 돌이킴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참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진실하고 호소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구도 들어주시지만 놀라운 것은 부모를 위한 자녀의 간구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인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들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부모들은 나음을 입고 온전케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나 능력에 비해 과한 것을 구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말하고 정중하게 그 부탁을 거절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한도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니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일반 사람들의 경우라면 무리한 부탁이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아뢰어도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 공동묘지나 어디 사람 안 가는 이상한 곳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본인은 못 나오고 그 딸의 어머니가 나와서 부르짖는데 세상에 어떤 의사가 본인이 와서 말해도 참 어려울 건데 간접적으로 와가지고 부탁하는데 세상에 어떤 의사가 그를 원격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 딸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환자 본인을 만나보고 정성을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도 즉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 의사와 다르죠. 환자가 멀리 있어도 능히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한계가 있는 인간 의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귀신들도 그 이름을 알고 떠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 정말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저 사람 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자기의 선입견으로 배척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무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한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섭섭하게 여기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희의 딸이 온전하게 되는 데에는 온 떡 같은 은혜가 아니라 떡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주일 예배 나가는데 요즘 말로 혹은 성경 본문에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남성도 아닙니다. 당시 세상에서. 더구나 그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함께 손잡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가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성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끈질기게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왔던지 제자들이 귀찮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혹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의지하여 큰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그 가난한 여인의 믿음도 크지만 그러나 정말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든지 우리 아버지 문제로 나가든지 어머니 문제로 나가든지 자녀 문제로 나가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너 믿으면 부담스럽다. 너 믿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